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수박 장수가 있었습니다. 트럭에 수박을 잔뜩 싣고 장사를 하고 나가다가 그만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이제 피해 다니는데 경찰차가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잡혔구나, 벌금을 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이 백차에서 내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원 세상에 수박 한 톡 사먹기가 이렇게도 힘들다니. 이 경찰 아저씨는 수박을 사기 위해서 좀 멈춰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도망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는 모델이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초대교회는 이랬는데 왜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못할까요? 여러분 혹시 마중물 아시나요? 마중물. 어디에다가 쓰는 게 마중물이요?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요? 펌프에다 쓰는 거죠, 펌프.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집에는 처음에는 우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동네 공동 우물이야. 한 150호 사는 동네에 우물이 2개 정도 있었어. 후에 파서 3개. 우리 집이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우물을 파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우물 옆에 펌프를 하나 묻더라고요. 근데 펌프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마중물이 없으면 안 돼. 마중물을 넣어야 거기서 물이 뿡뿡뿡뿡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마중물이 없는 펌프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림의 떡이요. 한 나그네가 사막을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사막의 여정입니다. 날씨는 덥지요. 사막의 모래바람은 거세게 불어옵니다. 한참 가는데 펌프가 하나 있었고 펌프 옆에는 병에 물이 한 병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은 펌프에 넣고 마중물로 사용하시고 반드시 물을 다 마신 다음에는 여기에 한 병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그래야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물을 퍼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물 중에 물입니다. 마중물은 물 중에 모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절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피하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옥 갈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모델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들만은 모델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아라. 그냥 살지 말고 모델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거야. 언제쯤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언제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온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엄마 아빠도 모를 때 이미 그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걸 예정론이라 그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때 이미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는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의 창세전인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점이 다 다르단 말이죠. 태어났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건 똑같아요. 창세전인데. 세상에는 아버지의 지위가, 아버지의 권세가 크고 높으면 아들도 자기들도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아들은 소통령 역할을 하잖아요. 사장 아들은 부사장 역할을 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공군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 안에는 조종사, 파일럿들이 사는 주택이 있고요. 아파트죠. 그 옛날에도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1973년도에 군에 입대했거든요. 몇 년이야 벌써? 거의 50년이 다 돼. 그 다음에 정비사들이 사는 숙소가 있습니다. 주택은 따로따로 있지만 아이들이 노는 장소는, 놀이터는 같아요. 다 어울려서 같이 놀고 교회도 오고 학교도 가는데 놀다가 아이들이 뭐 잘 놀기만 합니까? 수틀리면 싸움도 하고 그런 거죠. 한바탕 붙었다 그러면 내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럼 네 아버지 계급이 뭔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덩치가 크고 자기의 위탁년이라도 딱 꼬리를 내려버리고 맙니다. 네 아버지 계급이 뭔데? 계급에 의해서 쫙 눌려버린다. 그럼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왜 아버지는 중사밖에 안 되고 아버지는 왜 상사밖에 안 되고 나 오늘 소령, 중령, 그 아이한테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 안에서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되게 두 번째 신분이 왕의 신분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생명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주님이 이제 왕이시고 우리도 왕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해 주신 은혜가 왕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되게 하신 것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라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이기는 삶을 살라고 주신 신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뭐다? 왕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이런 노래를 배웠습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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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우리가 뭐다?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을 씻을 때에 나도 12시월 보좌를 거느리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는 만인이다,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전에는요, 성경을 신부들만 읽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무나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도 못해요. 신분이 여러 가지 뭘 따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만인이 다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만인이 다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만인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전의 신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우리의 주인이 영혼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영혼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셔서 영원히 그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심령 성전을 건축해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됨을 말씀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내 안에 뭐가 지어져야 된다? 심령 성전이. 그래서 성전이요, 거룩한 주의 전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소유하고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부의 신분입니다. 주님 신랑, 나는 신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조금만 지나면은요, 우리는 멋있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딴딴따단 빰빰빠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가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이 연장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신부단장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문을 탁 닫아버리면 우리는 결혼식장에, 혼인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부단장을 잘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신랑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신랑, 나는 신부, 영원토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 누구의 기록이에요?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이제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걸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거룩한 소유,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서굴라라고 말해요. 카도시라고 말해요. 너는 내 거야 소유하는 것을 서굴라라고 말하고, 거룩하다는 말을 카도시, 칼로 도려낸 듯하다, 이거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 그래도, 불심판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원하신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나라요, 내가 나라.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했을 때 두 민족이 그 배에서 노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쌍둥이가 들었는데 두 민족이래, 두 국가. 내가 국가요, 내가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신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덕을 선포한다, 선전한다, 널리 전한다는 거죠. 광고한다, PR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멀리 멀리 민들레 씨앗과 같이 널리 널리 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광고판인 줄 믿습니다. 선전물인 줄 믿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분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함이다?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가 돼야 된다?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럼 모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꿈 꾸어 보셨나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모델이야. 그렇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모델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누구든지 모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억수로 멋있는 엄청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패션 모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패션 모델은 뭐 몸매도 예뻐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뭐 그냥 교양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지만 패션 모델은 제일 먼저 걷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뛰어다니는 게 아니야. 그냥 막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음도 다소곳하게. 무슨 걸음을 걷는다? 일자걸음, 팔자걸음, 11자걸음. 셋 중에 어느 것이다? 일자걸음. 패션 모델 한번 패션쇼 하는 거 보세요. 딱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일자걸음 한번 걸어보셨나요? 끝나고 한번 걸어보실래요? 처음엔 흔들흔들합니다. 잘 안 돼.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가끔 해보니까 이것도 뭐 할만해요. 그런데 빨리 걸을 수는 없어. 일자걸음 걸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걸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눈 오는 날 아무도 걷지 아니한 그러한 길, 거기에 가서 한번 착착착 걸어보면은 야, 내가 꽤 괜찮게 걸었구나. 일자면 괜찮게 걸은 거야. 왔다 갔다 하면은 11자가 된다거나 8자가 되면 그건 잘못 걸은 거야. 그럼 걸음걸이 하나도 모델이 되려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그냥 모델 되는 거 아니죠? 패션 모델 하나 되려고 해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난다 그러면 각 분야에서 서로 스카우트해 가려고 합니다. 광고 몇 초 나오는데 수억씩 주고 인류 모델은 수십억씩 주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게 모델이요. 이게 모델. 우리는 어느 나라의 모델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의 교회 모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성방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각 선교의 모델이 되세요. 각 부서의 모델이 되세요. 아이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말고 모델이 돼서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야, 그분이 와야 재미있는데 그분이 와야 사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멋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모델이요. 모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이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디의 모델이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모델이요. 그냥 살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델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돼요. 벌나비가 모여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나는 보배다. 오늘도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멋있는 모델로 만들어져서 나는 모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다. 멋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멋있는 모델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다 그 불순물을 씻어내고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델로 쓰셨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왕 중의 모델, 세상 왕 중의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양치기 목동이 믿음 하나로 멋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 하나만은 가집시다. 믿음 하나만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주일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지키리라.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러한 전염병이 와도 지키리라. 믿음이여 믿음.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나는 주일은 지키리라. 내가 세상 없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11조는 하리라. 믿음이여 믿음.
하나님과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모델이 되는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나는 억만금을 주어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도지사의, 장관의 모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란 일을 하는데 맡겨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또 총리의 모델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우여곡절,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수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13년 만에 멋있는 모델이 되게 합니다. 총리가 되게 하고 그 큰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총리 중에 총리 요셉, 다니엘, 총리의 모델입니다. 정치가의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요셉이 될 수는 없지요. 모두 다니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또 될 수 있잖아.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려고 할 때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바사 나라에 그대로 있는 중에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됩니다.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으로 귀화하게 됩니다. 모델이 너무 멋있어서, 모델이 너무 멋져서, 모델이 정말 모델다우니까 본토에, 본국에 있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그 나라로 귀환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 말도 안 되는 말 또 한번 해볼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는 23살 때에 뉴욕 주의 주의원이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소아마비 전염병이 191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소아마비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도 피해갈 수가 없어서 그의 나이 39세 때에 소아마비 환자가 됩니다.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가 친지들은 고향에 내려와서 좀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비전, 꿈을. 그러나 절망 상태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그대에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라고 하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루는 비가 온 다음 날 남편의 휠체어를 끌어주면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여보, 어제는 날이 그렇게 흐르고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이 화창하게 맑았구려. 우리 인생의 삶에도 굳은 날이 있어요. 맑은 날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상쾌하고 경쾌해요.
당신 지나간 날이 굳은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은 햇볕이 나고 좋은 공기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줄 거예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용기, 그 기배, 그 비전은 전혀 다름이 없어요. 이때 그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두 발을 못 쓰는 장애인, 소아마비 환자가 됐는데 당신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오? 그때 안나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두 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전인격 모든 걸 나는 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이때 그는 감격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나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니 다시 힘을 내자, 도전하자.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3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합니다. 미국은 재선하면 끝인데 그때는 전쟁 중, 그리고 경제대 공황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쳐가면서 어려운 경제 대공황을 이겨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때 할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루즈벨트가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3번씩 연임해서 전무후무한 3선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에 유일합니다. 무슨 환자가? 소아마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까요? 강영우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공놀이 하다가 그만 잘못 맞아서 눈이 실명되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도전하고 주를 믿는 그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게 된 서근옥이라고 하는 자매, 나이는 자기보다, 강영우 그 박사님보다 많지만 프로포즈를 합니다. 많은 시련, 반대에도 부딪혔지만 둘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자문위원 보좌역을 합니다. 맹인입니다. 맹인의 모델입니다. 강영우 박사님. 소아마비 장애인의 모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먹고 살 것도 우유 한 잔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 근근히 어머니가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를 써내려가는데 수없이 많은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게 송명희 시인 노래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것도 송명희 시인 작시곡입니다. 작시 노래입니다. 그는 뇌성마비 환자의 모델입니다. 자폐증 환자의 모델입니다.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자들의 모델입니다. 이지선 자매를 아시나요? 그는 이대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외계인 같았던 사람입니다. 10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많이 회복했지만 그래도 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박사가 됩니다. 교수가 됩니다. 지금 그 유명한 한동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읽어보세요. 눈물겹습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자들의 모델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냥 대충 사시렵니까? 모델로 사시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모델로서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렵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로 신분을 주시고 부르셨지만 선택은 내가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현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코로나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믿음을 내려놓을 것이냐,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내려놓고 멋있는 정금되게 순금되게 순도 높은 보석되게 하는 일인데 내가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멋있는 모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모델로서 거침없이 멋있게 달려가세요.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어때요? 거침없이 도전하면서 달려가는 이들에게 미래는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쥐어주는 것입니다. 모델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고된 뼈를 깎는 아픔과 그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요. 손흥민이 하루아침에 된 손흥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델답게 삽시다. 그리고 모델이 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다. 나는 섬김의 교회의 모델이다. 나는 영성방의 모델이다. 나는 우리 선교회의 모델이다. 나는 우리 부서의 모델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 되셔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되셔서 평강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쌈마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멋있게 모델로 자리매김해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델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나는 섬김의 교회의 모델이다. 나는 영성방의 모델이다. 나는 선교회의 모델이다. 나는 우리 부서의 모델이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모델입니다. 모델답게 삽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변개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저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다고 하고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이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멋있게 모델되는 삶을 살아서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델로, 섬김의 교회 모델로, 영성방의 모델로, 선교의 모델로, 우리 부서의 모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며 잘 만들어져서 칭찬받는 모델, 상급받는 멋진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